우리가 오랜 시간 구약 성경을 공부를 하다가 또 이렇게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누가복음을 읽으면은 이 감동이 별로 오지 않아요. 근데 이 구약의 그 배경을 생각하며 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며 그리고 400년간의 중간기 동안 아무런 계시도 없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경륜으로 신약 시대를 여셨다 하는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한 장 한 장 읽으면은 말할 수 없는 큰 감동이 밀려옵니다. 먼저 1장에서 길게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부터 먼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세례 요한은 그 오시는 새로운 시대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 기사가 그렇게 길게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누가복음에는요 마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4장 3장 20절을 보시면은 3장 18절에서 20절에 세례 요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리고 21절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았다. 마치 이 21절에 예수님이 세례받는 곳이 요한과 관계없이 보이는 것처럼.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의도적으로 지금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면요, 세례 요한 기사와 예수님 기사를 나란히는 두고 있지만은 두 기사를 겹쳐서 두고 있지 않아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실 적에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지금 누가복음이 좀 낯설게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여기는 족보가 그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 마태복음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길고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보면은 그 마태복음의 족보의 제일 상단, 제일 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최고 위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런 식으로 순 나오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나홀 쭉 해서 어디까지 나오느냐? 아담까지 나와. 아담까지. 그 위는 하나님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 족보에 나온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동시에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것이 사람아 갈 적에 아담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람의 아들. 그 족보가 특별하게 나오는데 그 4장에 넘어가면은요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게 나오는데, 이 마귀의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나죠. 이 장면은 창세기 3장에서 첫 번째 아담이었던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이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사망의 종이 되는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는 마귀의 시험에서 예수님이 이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이와 같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누가는요, 여러분, 바로 이 두 번째 아담이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하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인물이 아담이잖아요. 아담. 그래,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제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누가복음을 써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시험을 통과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이 말씀이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던 그 말씀이라, 그 말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던 그 자가 바로 내다. 예수님이 이제 취임하는, 마치 우리가 어떤 공직에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은 취임사를 하듯이 이 말씀으로 취임사를 하시고, 5장에서는 새 포도주와 낡은 이 포도주 그 부대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죠. 새 것과 옛 것. 예수님이 온 시대는 새로운 시대다. 그리고 이 6장 12절에서 16절에서는 이제 12제자를 뽑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선거하시었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오늘 나오는 이 내용이 오늘 설교 제목이 평지수훈이라 그랬죠. 평지수훈. 왜 평지수훈을 했냐 그러면은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자, 먼저 12제자를 세우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죠.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받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는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산에 있다가 내려오시는 것이 마치 모세가 산에 가서 말씀을 받아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한 것처럼 유사성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아담과 예수님의 관계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와 예수님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사건들 전체가 예수님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경, 즉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구약의 법을 받았듯이 예수님께서도 12절에 보면은 기도하러 산으로 갔다 그러죠. 산으로 갔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 하나님과 그 산에서 독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산으로 불러옵니다. 제자들.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같이 12제자들. 구약의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그 이스라엘 나라를 구성했듯이 이제 신약의 교회 시대에 그 12제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그 모형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록된 것 같지만은 저 구약과 이 신약이 이와 같은 이 모형과 실제의 그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말씀하신 법이 그 법이 바로 구약이에요. 구약, 율법.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주시는 법은요. 법은 그 율법이 아니라 신약의 법, 새 언약의 법입니다. 새 언약의 법. 이 나오는 내용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내용을 압축했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옆에 한번 펴놔 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이 내용이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는 이 내용에서 마태복음이 깁니다. 마태복음은 5장, 6장, 7장 이렇게 3장에 걸쳐서 절수로는 109절, 109절이 산상수훈이고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5장 20절에서 이 39절까지 6장 누가복음은 6장 20절에서 49절까지 한 30절 정도 됩니다. 마태복음이 한 3배 정도 더 깁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17절 보세요.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하시고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구약의 이 말씀이 이 주어진 그 의미를 완성하러 왔다는 것이에요. 폐지하러 왔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법도 하나의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을 없애고 새 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법보다도 더 큰 의미, 그 법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을 성취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은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그러는데 영상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7절에 누가복음 6장 17절에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서 어디 있습니까? 직전에 산 위에 있어. 산 위에서 12제자들을 산에서 불러시고 그 12제자들과 함께 내려와서 평지에 서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복음 6장 20절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라. 하나는 평지에서 서서 말씀했다고 되어 있고 하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량면에서는 누가복음이 마태복음의 산상수보다 짧지만은 그 배경을 보니까 더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바로 직전에 6장 12절에 산에 있었다. 여러분 그 산이 무슨 산이냐 그러면 그 산이 이 갈릴리에 있는 산들입니다. 자, 제가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근데 이 지도를 어렵게 찾았는데 이게 우리 지도책이에요. 우리 지도책의 원본이야. 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지도책 65쪽 이러면은 요거를 이제 번역을 해놨어. 번역인데요. 자, 여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바인데 제가 보니까는 예수님이 지금 가신 산이 요 갈릴리 여기가 하부고 여기가 상부인데 이 상부 쪽에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완전히 산지죠. 전부 산지죠. 여러분 갈릴리와 이 요단강 있잖아요. 요단강 여기는 놀랍게도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땅이에요. 낮은 땅. 그냥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 아니고 전 온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이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이렇게 쭉 흘러가요. 그래서 밑에 가면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에 물이 다 고이는 거예요. 고이는. 제일 낮은 곳이. 그래서 여기에 이 산지가 높은 산에 있다가 여기에 내려오면 여기가 평지인 거예요. 평지. 그러나 밑에서 보면 여기가 산지야. 산지야.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하나는 산에서 말씀했다. 하나는 평지에서 말씀했다. 딱 구별이 되죠. 되는데 그것은
이 갈릴리의 지형을 이해를 하면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장소. 자, 마태복음은 보시면요. 심령이 가는 3절에 5장 3절에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 보세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6장 20절에 누가복음. 같으면서도 좀 다르죠. 하나는 천국이라 그러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나라고 나는데 이게 그게 그거 아닌가 싶지만은 천국은 이게 하늘 천자예요. 하늘 천자. 그리고 나라는 같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가리켜 하늘이 아니고 하늘. 그 원어를 보면은 바실레이아 토 우라노스 하는 게 이게 천국은 바실레이아 토 우라노스 하늘나라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늘나라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야. 의미는 같지만은 표현이 달라요. 그게 왜 그러면은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가?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걸 찾아보면요.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천국이라는 말이. 똑같은 내용도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족보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브라함과 야곱 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대주의적인 그런 배경을 가 있는 거예요. 유대 나라의 출발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누가복음 앞에서 봤듯이 아담까지 올라가잖아요.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내용이지만은 곧 누구에게 청중이 누군가 따라 가지고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그러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는 이거는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걸 연구하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제가 보니까는요. 율법에 관한 부분은 누가복음에 다 빠져 있어요. 그 이외에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보시면 자, 이런 내용들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게 구약이잖아요. 구약에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구약에 모세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22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옛사람 구약의 말씀과 내가 너에게는 나는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은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 27절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10계명의 7계명이잖아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새로운 법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33절 보세요. 또 옛사람의 말한 바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면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자, 구약과 신약을 지금 계속 비교합니다. 5장 43절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구약과 예수님의 새로운 법을 계속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게 다 빠져 있어요. 그게 다 빠져 있어요. 자, 마태복음의 청자들, 주요 대상자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 복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청자들은 주로 이방인들.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에는 율법과 관계된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오지만은 누가복음에는 그게 다 빠진 거예요. 왜? 누가복음의 주요 이 청자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전제가 있지만은 이방인들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의 차이가 있다. 그 청중들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그렇게 요약해서 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6장 20절에서 49절까지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관이 완전히 전복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읽었듯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는 자가 오히려 복된 자라는 그런 표현들.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화가 있고 저주받은 자라고 보는데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우리 단어를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 21절에 보죠. 21절. 지금이라는 말이 지금, 현재를 가리키죠. 현재. 지금. 그 다음에 21절에 중간에 또 나오죠. 지금 우는 자. 지금, 현재. 그가 언제? 그날에. 23절이죠. 23절에 그날에. 현재와 그날, 그날은 미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태복음과 달리 이 누가복음은 4개의 복, 사복과 그 다음에 사화, 4개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4절부터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요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리라. 현재 이 만족하고 이 현재에 이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자들은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복 있는 자 같지만은 그들이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전복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산상 평지 수훈의 내용을 한 절 한 절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새벽 시간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오늘은 크게 보면은 20절에서 26절은 우리 매일 성경도 딱 그렇게 구분해 놨어요. 주로 제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제자가 현재 이 어려움이 있고 이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날에 되면은 그들이 상이 크고 그들에게 진정한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27절에서 38절 요번 따로 딱 해놨죠. 제자가 살아야 되는 삶의 윤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 보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분노감이 막 살아나오고 그 다음에 막 이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제자에게 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35절에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걸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자의 삶의 윤리, 이 세상 사람의 삶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도 제목을 천국 시민의 삶의 법이야. 천국 시민의 윤리야. 이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절에서 49절은 제자의 인격. 제자가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말이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다. 남의 것은 나쁘게 보이고 자기의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우리 인간이 가지는 편향성, 이런 것들을 뒤집어 엎는, 그래서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평지수훈은 기존의 율법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천국 시민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법으로 봤을 적에는 너무나 높은 기준이에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내가 의지하지 않더라도 내 속에서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능력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너무 높은 기준이 제시되어서 좋은 말씀이지만은 그림의 떡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만은 이렇게 살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좀 더 가지고 싶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막 이런데, 이거를 뒤집어 엎는 이와 같은 것은 내 자신이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천국 시민의 생활윤리, 인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야, 참 좋은 말씀이지만은 참으로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이 말씀 앞에 서면은 참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20절에서 49절까지거든요. 49절까지 약 30절 정도 돼요. 총 30절 되는데 그 중간이 어디냐? 중간이 35절, 36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보다 보니까는 뭔가 하나의 이 성경의 원리 같은 걸 좀 발견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해도 교차되고 하면서 중심에 중요한 걸 넣어놨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교차되고 인크로지오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많이 넣어놨는데, 그 중간 한번 찾아보니까 그 중간이 35절, 36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참 이 맨정신으로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야 될 삶의 윤리야. 36절에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은 자비로우신 자.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모세가 직접 보면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덕만 보이는데, 슬쩍 지나가는데, 그때 나오는 소리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로, 그러나 노하기는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를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의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에요. 그건 좀 소극적이야. 적극적으로 뭐냐? 그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아버지를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속성, 은혜롭고 자비롭고 세상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런 삶도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원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다 그랬죠. 그 창조의 원상태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평지수원의 과제는 참으로 높은 수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윤리를 제시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러한 삶의 윤리를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볼 적에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1세기에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제자들도 이 말씀은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나이 많은 분들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을 압축을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넘지 못할 4차원의 벽이라. 말은 좋은데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런 넘사벽.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여러분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이와 같은 직접 평지수원을 들었으면서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이것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자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이 말씀들은 그냥 희망사항이었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희망을 주는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은 돌아가신 지 이제 꽤 세월이 흘렀는데 성철 스님이라는 유명한 스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평생 옷 한 벌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고도의 절제를 하시면서 수행을 했던 그런 살아있는 부처라고 불리던 인물입니다. 그분을 한번 만나려고 하면 어떤 제 아는 분이 한번 만나러 갔었는데요. 그분을 만나려고 하면은 그 앞에서 절을 1000번 해야지, 아니 1000번 절을 하고 그분을 잠깐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스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열반송이라는 그런 시를 남겼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많은 사람을 속이면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진다. 사탄과 부처는 동일하다. 참 놀라운 말을 썼습니다. 놀라운 말을 썼습니다. 그 최고 이 절제와 수행을 했던 그 스님이 죽으면서 평생 내가 사람을 속이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 평지수훈은 저와 또는 1세기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희망 고문과 같은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평지수훈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요, 법은
우리 옛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새 사람이 될 때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어라. 마치 옷을 입듯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이와 같은 부분을 깊이 다루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는 게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며 이 거듭나는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도저히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르친 가르치심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 다락방 강화인데, 다락방 강화의 주제는요, 성령이 성령. 다른 복음서에 아무 데도 안 나옵니다. 무려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간 후에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될 적에 옛사람과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르친 가르침도 성령을 예고한 겁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바로 이어서 나온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요한복음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성령. 내 아버지께 약속한 것이 이게 뭐냐? 이게 성령입니다. 이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가르쳤던 가르침도 성령에 대한 것이고, 부활하셔서 이제 이 땅을 완전히 성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도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에서 20절에 유명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자세히 보면 전부 성령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성령에 대한 가르침. 복음서는 이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요한복음에서 그 성령을 가르치고 있고, 나머지는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지 누가복음만이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참 가르쳤는데, 그것이 새로운 생명의 삶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유명한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와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온유와 절제. 지금 이 천국 시민의 법, 이 평지 수원에서 가르치는 이 삶은요, 성령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없이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가면은요, 그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동으로 놔두면요, 우리 육신은 죄 짓는데 그렇게로 미끄럼틀에 미끄러지듯이 본성적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이 은혜를 가지고 성령으로 살아갈 적에 그것을 역류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존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데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인류의 생명의 소망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세상의 영웅들 중에 영웅이라고 불리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나 근대 프랑스의 나폴레옹 같은 인물들은 자기 힘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자 했지만 지금은 그들은 흔적도 없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하여서 오히려 온 세상, 지금도 온 세상에 예배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따르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대한민국에서 참으로 희한한 현상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현상.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출한 최고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 힘있고 권위 있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에요. 불법적 폭력적 국회 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불법적인 공수처에 의해서 체포되고 투옥되어 공정하지 못한 헌법재판관, 우리 그 전한길 선생님 불의한 재판관, 성경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은 그런 이유, 불의한 재판관들에 의해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있는 그와 같은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자, 이 나라 최고 권력자가 힘하면 서지 못하고 비참하게 가장 약한 자처럼 세상의 잡범처럼 취급을 받고 내동댕이 치고 감옥에, 이 추운 겨울에 이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불법적인 세력들이 득세하면 할수록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뭐 평균 뭐 10%, 20%대, 30% 넘어가면은 막 많이 갔다고 막 이랬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40%, 50%대까지 지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지율과 동시에 전 국민들이 이 나라의 불법적 카르텔을 형성하고 모든 분야에서 사법부, 입법부, 언론, 정치계, 이 군대, 모든 분야에 카르텔이 있어서
그들이 이 나라를 이 중국 공산당 그것으로 끌고 갈고 하는 반국가적인 세력들의 정책을 드러내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비로소 이것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평론가가요, 윤 대통령이 하시는 일을 갖다 예수작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만약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쓰려고 했다면 이런 지지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 마귀에게 받은 시험은 창세기 3장의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그 실패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만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그와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아담은 뭐냐? 사망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와 같은 모델이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아담과 달리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해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길임을 말씀합니다. 바울의 제자였던 누가가 바울식으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족보의 마지막에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4장 넘어가서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마귀와 시험을 받는 거예요.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온 예수님은 그 모든 죄의 사슬을 꺾어버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사 평지하신 설교, 즉 편지수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율법처럼 새 이스라엘인 12제자로부터 시작될 교회에게 전하신 새 언약의 법입니다. 구약 성경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고 궁극적 목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시대, 즉 성령의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평지수훈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을 능히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시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넘사벽 같은 산상수훈 또는 편지수훈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만회시켰듯이 구약의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들, 신약의 새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입어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며 말씀과 능력을 입어 살아내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